갑자기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서울이 영하 11도를 가리키기도 하였고 또 오후에는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오후에 출발하려고 나갔다가 교회 입구에서부터 차들이 꽉 막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해서 그냥 목사님께는 차 가지고 도로 교회로 들어가라 부탁드리고 저는 가운 들고 결혼식장까지 뛰어갔습니다. 간신히 10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 결혼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겨울이란 계절이 와서 눈도 내리고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 들고 뛰어야 되는 이런 겨울을 맞이하니까 한편으로 이런 사시사철의 변화가 없는 따뜻한 적도 지역에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이 적도 지방에서 사는 것만도 그렇게 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도 지방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 날씨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전혀 날짜가 가는 개념도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삶은 무료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사시사철이 구별이 돼가지고 벌써 추워지면은 겨울이 왔다. 또 굳이 말 안 해도 더워져서 우리가 여름 옷을 입어야 되는 이런 때 날씨가 변화가 돼서 때를 알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헬라인들은 이런 시간의 변화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일상적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또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일상적인 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적도에 사는 사람들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런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또 다른 시간이라고 해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무슨 목적이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다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어두워지면은 잠을 잡니다. 밤이 되었죠. 잠을 들었다가 또 날이 밝으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아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수하고 또 하루 일상을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장 가서 또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배꼽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밥 먹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몸에서 허기를 느끼는 신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런 신호가 오게 되면은 벌써 점심을 먹을 땐가 보다 우리는 생각하고 점심 먹을 곳을 찾아서 또 점심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헬라인들은 크로노스라 표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배고픔을 느껴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 그 시간을 정해진 시간이라 해서 카이로스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간의 개념을 성경학자들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들어본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를 말하게 되고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우리 역대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쭉 나오는 것처럼 연대기별로 그냥 흐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고대 헬라어의 개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때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때를 나타낼 때는 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대강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올 대강절 설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우리가 둘째 주부터 쭉 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이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차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 이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때겠구나 생각해서 당연히 카이로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택하고 말씀을 연구하려고 살펴보니까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온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써져야 될 텐데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크로노스라고 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거랑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는 오늘 성경에 원문에 헬라어에 다르게 써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한 주간 고민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잘못 썼나 보다. 좀 헷갈려가지고 카이로스라고 써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크로노스라고 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지 않습니까? 잘못 썼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학문이라고 하면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용어를 잘못 썼을 것이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카이로스라고 안 쓰고 크로노스라고 썼을까? 거기에는 우리가 헬라어를 좀 더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들을 살펴보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크로노스와 조금은 반대되는 카이로스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카이로스고 그냥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데 헬라어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 흘러가는 일상의 매 시간 속에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좁게 표현하면 카이로스라고 할 수가 있지만 넓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시간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 그래서 크로노스라 썼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이 있었다. 카오스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하셨고 빛이 생기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시간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는 크로노스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때. 그런데 중요한 건 때가 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무르익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무르익지 아니하면은 모든 일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대강절 시작하는 첫 번째 설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0년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예비해 주셨는데, 모세가 40살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결국은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가 먼저 일어났을 때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 때가 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무르익어야 중요하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였지만 때를 기다리셔서 수천 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도록 고생하고 노예살이하고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때가 찼을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 변방에 있는 우리까지도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여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첫째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처럼 귀한 존재는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해주실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종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존재는 어찌 보면은 부모의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존재가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반란을 일으키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 왕은 일부의 군인들만 이끌고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발과 옷을 갖춰 입을 시간도 없이 몫은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간 다음에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윗이 요압한테 싸우러 내보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부하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라. 하지만 아들 압살롬의 생명은 꼭 보존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 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잘못은 징계해야 되지만 압살롬의 생명, 아들의 생명은
보존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군대가 나가서 압살롬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일 기회가 됐을 때 죽이지를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을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의 결과를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령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결국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긴 기쁨보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 왕이 심히 아파서 울고 통곡할 때 아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살리고 내가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의 부모들은 다 자녀들을 위하여 이렇게 희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너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부부가 같이 일하지 않고서는 웬만한 가정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을 좀 도와달라. 저희 교회도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손주들 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예전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주들 본다고 우리 권사님들 어깨 고장나고 허리 고장나가지고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권사님들이 기쁨으로 손주들을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허리가 망가지고 내 손이 다 망가져도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요,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손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강절 기간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이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때가 참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라는 의미는 바꿔 말하면 양자로, 양녀로 삼아주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친부모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주신다.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 자녀의 명분을 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되면 친부모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양자로 입적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물려받을 권한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됨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보게 되면 형제들끼리 재산 분쟁 안 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크게 이뤄놓으면은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 내가 더 많이 갖겠다고 재산 분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니까 그 재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녀들이 그 재산을 유업으로 받겠다고 소송을 하는데 소송 안 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거의 우리나라 10대 그룹 안에 드는 거의 1, 2등을 다투는 그런 대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형제간에 소송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그룹은 왜 그러냐? 창업 주제는 그 회장님이 우리 집안은 장자가 경영을 이어받는다 그렇게 선언을 했고 어찌 보면은 그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자녀들이 반대하지 아니하고 따르는 거 보면 참 그분은 자녀들한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부모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그분은 우리 집안은 장자가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 그래서 그 집안은 이렇게 장자에게 그 기업을 물려줄 위임을 하게 되면 나머지 형제들은 딴 살림을 차립니다. 다 분가해가지고 새로 회사를 차려서 다른 사업을 시작하지 그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이 기업이 2대에서 3대로 내려가고 이제 3대에서 4대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3대에 이어받은 그분이 장자가 없는 것입니다. 물려줄 장자가 없어요. 장자 원칙의 계승을 세웠는데 장자가 없는 겁니다.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일남 2녀를 두셨는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19살 되던 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그 대기업을 이어받을 장자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형제 간의 분쟁을 없애고 그렇게 선조 때부터 지내왔던 이 장자 승계의 계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가문에서 회의에서 맏조카 그 조카를 양자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집안에서 둘째 아들 집안의 아들을 큰아버지의 아들로 입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양자 삼아서 장자로 세우고 그 아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 기업은 4대째 이어받은 양자로 입적된 그 사람이 이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양자 되는 것처럼 축복은 없겠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 기사 보면서 저는 그 둘째 아들의 아들만 되어서 그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만 물려받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버지의 그 아들이 큰아버지의 장자로 양자로 가게 되니까 그 대기업을 물려받아서 대기업 총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의 특권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양자가 되는 순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물려받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것이 양자됨의, 양녀됨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양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처럼 은혜가 넘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얼마나 힘드니까. 물질이 없어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물질이 없으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집니다. 거기에 눈물이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 삽니다. 얼마나 삭막한 세상입니까? 건강이 없으면 장애인을 위하여서 사회가 많이 도와준다고 해도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전철을 타게 해달라고 데모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안 좋으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손만 대주시니까 병자들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에 명하니까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기도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양자요 양녀가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때가 참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예전 개역 성경은 아바, 아버지라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개역 개정 성경은 아빠, 아버지라.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참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귀중한 중요한 성경 구절에 등장하는 아빠라는 단어가 헬라어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스펠링도 알파와 베타, 베타, 알파. 영어로 말하면 ABBA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ABBA를 아바라고 발음해가지고 아바로 되지만 우리는 비읍 2개 있는 거를 빠라고 발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빠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 원문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빠 하면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바는 잘 못 느끼고요. 아빠 하면 느끼는 게 있는데 헬라어도 아빠라는 거예요. 이 아빠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고 이제 웬만큼 나이가 들다 보면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빠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웬만큼 잘한 것을 의미합니다. 웬만큼 잘한 걸 생각하면은요, 세상 삶에, 세상 책임감에 짓눌 대로 짓누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어른 되는 걸 원하지만 사실 어른이 돼서 살다 보면 우리가 천진난만하게 살던 어렸을 때가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른이 되는 순간 모든 책임감이 우리를 짓누른다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회에서는 사회생활하면서 책임감이 따르고 가정을 이루면 남편으로의 책임감, 아내로의 책임감,
자식을 낳으면 부모로서의 책임감, 또 부모님을 공양해야 될 자녀로서의 책임감, 이 모든 책임감이 우리를 짓누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행복한 시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요, 친밀하신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행복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그때가 가장 마음이 포근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어도 마음이 가장 푸근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를 우리는 아빠라고 불렀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아들의 영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한 아빠, 아버지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